말씀은 창세기 2장 11절 12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비손강과 값없는 생명수, 비손강과 값없는 생명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손강 세 번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손강은 봄 절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절기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고 했는데, 이 하윌라라는 곳은 어쨌든 저주받은 땅의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등장이 되다가 나중에 욕단 자손의 아들의 이름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 말씀의 씨앗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금의 신앙, 연단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들리엄은 진주와도 같습니다. 진주 역시 우리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우리의 열매,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 호마노는 모든 보석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돌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연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이 많은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그러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비손강의 의미가 일단 풍성하게 흐르는 강인데, 그 풍성하게 흐르는 강이 너무 풍성해서 어떤 값을 주지 않아도 그냥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손이라는 그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피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흘러서, 그리고 장성에서 사방으로 많이 흘러 넘치는데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피숑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씨앗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피숑은 풍부하게 흐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하게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는데, 이 풍부하게 흐르는 것이 풍부하게 흐르다 보니까 어디로 흐르냐면 사방으로 흐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풍부해서 어떤 값없이 누구나 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흐르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흘러간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하게 흐를 뿐만 아니라 깊이 흐른다라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피숑은 명사형인데, 이 피숑의 동사형에 푸시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푸시라는 이 동사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명사형이 바로 피숑입니다. 그래서 비손이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흐르는 생명수의 말씀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값없는 생명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55장 오늘 말씀 보니까 젖과
포도주와 젖이에요. 포도주와. 네. 포도주와 생명수인 포도주와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값이 일단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값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값이 없다는 거는 무엇 때문에 값이 없을까요?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히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값을 치러주셨어요. 네, 값을 이미 치러주셨습니다. 값을 예수님께서 빚값을 치르셨습니다. 치르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빚값으로 우리를 이미 사셨어요.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이 없이 원하는 자는 다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이분 안수사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서부터. 이분 안수사님 통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앞으로. 20장 28절.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무슨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신 뭐라고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각자 우리예요. 각자 지금 나. 말씀으로 사신 교회가 말씀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23. 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인데 값으로 주고 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사신 각자 신령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9절. 권사님. 계시록 5장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로 사셨다는 얘기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바로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이라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죄 사함. 이 죄 사함이라는 건 뭐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은사는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이미 사망인데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없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바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사모님.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자신의 피, 이 피는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대요. 그냥 한 번 속죄하고 1년에 대제장에 1년에 한 번 가서 속죄하는 그런 속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니까 영생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씀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값없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값을 다 치르셨어요. 치렀기 때문에 우리 믿기만 하면 값없이 그 생명수 대신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도성이 괜찮겠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기서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하루 4차례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4차례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일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의 피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력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파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있는데 이거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쉽게 자유이용권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 근데 그거를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열어놓으셨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하면 열어놓으신 엔카인 니조라는 말 자체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의 개념이에요. 다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는 게 열어놓았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오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는데 그 새롭고라는 말 자체가 그 프로스파토스가 지금 방금 살해되었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방금 도축된, 방금 살해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새롭고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새롭고라는 말 자체는 그냥 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방금 살해됐어요. 방금 도축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금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 길이다. 생명수의 강이고 생명수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마음 놓고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놓고 떳떳하게 변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값없이예요. 그래서 값없이. 포도주는 먹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인이라는 거 하고 젖은 할라브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와 젖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유를 두르고 나의 푸른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여기서 내 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내 동산은 어느 동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동산. 내 동산. 어느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신령한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꿀송이, 꿀,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포도주와 젖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볼게요. 이사야 25장 6절. 양집사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될 것이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오래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저장해서 너에게 주려고 했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말씀잔치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시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말씀. 왜 오래 저장이 됐을까요? 예? 왜 오래 저장이 됐어요? 아니, 창세기 때부터 생명나무의 말씀을 공개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저장이 됐을까요? 소비가 되지 않고? 못 먹어서. 네? 소화를 못해서. 아니, 오래 저장해야 맛이 좋아서? 포도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못 먹었어요. 아담이 못 먹었습니다. 생명나무 줬습니다. 그 열매 줬어요. 말씀 줬어요. 못 먹었습니다. 오히려 뱀의 말을 먹었어요. 못 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래 저장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먹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이 산에서. 보세요. 여기 잠깐 볼게요. 제 손가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 모리아의 한 산이죠. 하나님께서 저기 모리아의 많은 산 중에 저기 한 산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아직 가기 전에는 어디가 돼요? 가기 전에는 저 산 또는 한 산이 되는 거죠. 저 산이죠. 근데 모리아의 한 산 이미 도착을 했으면은 그 산은 뭐가 돼요? 이 산이 되죠. 이미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디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 말씀의 산에 이미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저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산이니까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미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에요, 이 산. 저 산이 아닙니다. 한 산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 포도주 잔치에 참여해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 12절. (16장) 11절 12절 말씀. 조광구. 너희가 젖을 빠른 것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우리가 신령한 젖을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넘치는 시내같이 이미 주셨어요. 풍성한 시내를 주셨어요. 여기 넘치는 시내라고 했잖아요. 넘치는 시내, 제가 뭐예요? 풍부하게 흐르는 것이 무엇이다? 비송강이라고 했잖아요. 넘치는 시내같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엄청 세게 빨면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젖을 빠는 그 힘이 만만치 않아요. 엄마들은 다 아시죠? 엄마들은 다 아시죠? 그쵸? 엄청 만만치. 그렇게 완전히 달기에 완전히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빨잖아요. 그러한 심령으로 빨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지안네요. 그날의 산들이 나는 포도주를 떠엎을 것이며 다른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불사르게 되리라. 보세요. 포도주와 젖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즉 포도주와 젖, 모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인데 그 산들이래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래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말씀 교회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깃든 골짜기에 되리라.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 바로 그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고 젖을 빨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는 젖을 당기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돼? 나중에 장성에서는 젖만 먹을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 밥도 먹어야 되는 거죠. 밥도 씹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절. 정환군.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미 계속 젖을 먹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젖을 먹고 있어요. 왜? 감당이 안 됐어. 이해 깨닫지 못해 감당이 안 돼. 어렵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젖만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싶은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변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젖만 먹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 이분 학생 12절부터 13절. 5장. 히브리서 5장. 내가 오늘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제는 뭐냐면 젖을 이미 졸업을 했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도 이미 졸업을 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가르치기는커녕 지금 뭐라고요? 아직도? 지금도 젖을 먹고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기 위해서는 젖만 먹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유십사님. 어디지?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젖을 먹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니면 젖을 먹고 이미 시작해서 자라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예. 밥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영생. 예.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사는 그 영생의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젖과 포도주와 같다. 또 단단한 음식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와
저를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를 사라고 했어요. 분명히 값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값없이 줬지만 사야 된대요. 그렇죠? 사야 된대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25장 1절 말씀 보면 다 아시는 거니까 본 말씀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사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값이 없는데 무료인데 사 먹으래. 무슨 말씀이에요? 뭔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 줬지만 너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을 먹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 그게 뭘까요? 와서 오라. 네? 청종하는 물로 나오라. 일단 사단의 개념이 뭐냐면 슈아바르라고 합니다. 네. 슈아바르. 이게 슈아바르가 사다예요. 사는 거예요. 뭘 거래하고 팔고 뭐 시장에 나가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 참여를 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그곳에 거래하는 곳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인데 헬라적인 개념은 어떤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사라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무슨 옷을 사라고요? 흰 옷을 사라고 했죠. 흰 옷을 사라. 그리고 예, 수치를 가려라 얘기했잖아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뭐 금 사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 흰 옷 사는 건 볼게요. 자, 이 희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흰돌 말씀드렸잖아요. 흰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것이 정말 흰 색깔, 검은 색깔의 그런 흰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의 이름 말씀. 빛이 난다고, 빛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나는 개념이에요. 돌은 뭐예요? 말씀, 반석 대신 예수님, 에벤. 그렇죠? 반석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빛이신 말씀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흰 옷을 사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빛의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희다는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밝은 빛이 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나고 반짝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빛 자체예요. 그것이 흰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흰 옷인데 이 흰 옷을 사라고 되어 있어요. 흰 옷을 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라는 개념의 헬라어 자체가 아고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아고라조. 아고라조는 말이 있는데 이 아고라조라는 말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슈아바르 말했죠. 시장에서 사는 거 맞아요. 시장에 가 일단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사요. 시장에서 사요. 사는데 여기는 속죄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속죄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고라조에. 네, 아고라조에.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사고 그리고 팔고 그 일을 다 하는데 거의 시장에 간다는 건 참석하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거래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참석한잖아요. 근데 그것이 속죄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다는 행위는 뭐예요? 그 거래처에 가는 거죠. 거래하는 시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거래를 할까요? 누구와 거래를 할까요? 제가 이 값없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를 값을 치러주시고 값을 치고 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사는 개념으로 참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사는 걸까요?
천원 뭐 가지고 응?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시장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받아와요. 받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오면 돼요. 우리가 팔린 거 아니에요? 팔린 거잖아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쵸? 우리가 만약 이 시장, 교회라는 시장에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팔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쵸? 우리가 시장에 가면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를 막 사고 팔잖아요. 그쵸? 그 노예를 누가 샀으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 산 사람이 그 노예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죠. 예수님께서 핏값을 우리를 주고 그 어둠이라는 사망이라는 종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우리 물건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흰 옷을 산다고 할게요. 흰 옷. 흰 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인 피이신 말씀으로 씻은 거예요. 씻은 거. 씻은 옷이에요. 예수의 핏값, 말씀으로 씻은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흰 옷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옷이에요. 씻음받은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사단의 개념이에요. 계속 사단의 개념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게 뭐에 속죄했다는 개념입니다. 죄를 사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흰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흰옷을 산다는 거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게 흰옷이에요. 그게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말씀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었습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흰옷을 샀어요. 우리가 샀어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렇게 입혀주신 겁니다.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서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최소한 거기에는 가야 돼. 말씀 받는 장소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라도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빛이 나고 깨끗해요. 어떻게 해서 빛이 나고 깨끗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엄청 강력한 세제로 빨아서가 아니라 말씀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빛나고 깨끗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어요.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김경훈 학생.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뭘로 빨아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빠는 자, 우리의 심령을 마음밭을 다 빠는 자들은 어디에 나간다고요? 생명나무 앞에 나간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니까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이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개념은 이미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산, 이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산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다는 걸 믿잖아요. 이미 어디 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 에덴 생명나무로 가야 돼. 아담처럼 또 뱀의 말 듣고 타락할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젖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생명나무인지 선악나무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종 나무 먹입니다. 젖을 먹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생명나무인지 무엇이 선악나무인지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분별하기 전에 이미 선악과 먹은 존재가 돼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세 번째로 포도에다 젖을 산 다음에 샀어. 샀다는 개념은 뭐 한다는 개념일까요? 네? 자, 우리가 이 과정이 있어요. 그 산다는 개념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맞아, 세 번째입니다. 조건과 자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 조건과 자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오늘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양선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벌어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 하라고요? 청종. 누구를?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 무슨 뜻일까요? 잘 귀 기울여서 집중. 비굴해서 집중해서 듣는다?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듣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샤마라는 말, 듣는다는 개념이 샤마라는 말이 또 있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샤마. 듣고 또 들어. 계속 들어. 그러면 두 번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청종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게 쉐마의 명령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만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만을?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그 하나님만을 들으래.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거예요. 뱀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 그날 사단마귀 붉은 영의 그 모든 것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차단하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품은 혼, 힘은 육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을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온전히 거기에만 올인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말씀에만. 하나님 말씀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뭐예요? 듣는 것의 그 결론이, 청정의 결론이 사랑하라.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내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청종이에요.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청종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11장 보시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 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모압에 나와 황성에 나와여 생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지한이 아닌가? 건너뛰었어. 지한인데. 그 다음 지한을 읽으세요. 지한 양이. 자, 지금 보세요.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만일 청종, 결국 샤마 듣고 계속 들으면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 늦은 비. 자, 이른 비는 파종 때, 씨를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늦은 비는 수확기 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의 씨앗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홍수같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말씀의 홍수를 맞이하고 있는데, 말씀의 풍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기근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겠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이 세상이 온갖 이 뱀의 말을 가득 차 있거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기근 속에 있어요. 세상 풍조의 홍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까 듣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는 각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근 안수사님.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오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중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왜요?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딱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아예 꽝꽝꽝 울리면서 아니 우리 소리 같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야. 들어 제발 좀. 그래 또 듣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다는 건 뭐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예. 듣는 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정확히 듣는다는 건 바로 깨달음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듣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권사님.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는 뭐에 대한 징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징표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에 속한 양들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징표가 바로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한 과정, 듣는 듣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아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가, 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렇죠? 목마른 자들, 듣는 자는 목마른 자들.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완전히 깨닫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열망하는 그런 목마른 자들이 바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듣는데 목마른 자들 또 누구? 원하는 자.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 원하는 자들만 뭐게 돼 있어요?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 그것이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타고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면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의 그런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이 있지 않아요? 교회 나오시는 왜 나오셨는데? 예배를 왜 드리시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왜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네?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게 심정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쵸?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멘. 귀가 있어요.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그 깨닫고자 하는 그런 심령의 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행위의 결론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내 자신의 죄악을,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디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것이 듣는 자의 최종 결론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돼요? 생명나무의 말씀에 그러한 생명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예표해요? 초림주가 아니라? 재림주가
재림주 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렇죠? 이미 값없이 다 주셨어. 그럼 우린 뭐 하기만 돼요?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청종하고 듣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생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그 열매 따먹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나무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면, 듣기만 하면, 온전히 깨달아서 야다하면, 정확하게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송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값없이. 이미 다 주셨어. 이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빚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간절히 찾고 그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듣는 행위 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려고 하는데 이러고 뒤돌아서면은 주시려고 해도 먹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은 이 동산 안에, 이 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는 그러한 청종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의 빚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죄사함이라는 완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간절히 찾고 바라고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